여러분,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죠.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주의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여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불신앙을 가진 교인들은 나는 예배를 드려도 그 어떠한 감각이 오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감각 지식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을 들어 내게는 그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또 심령의 뜨거움이나 그 어떠한 느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그 어떤 감각이 내게는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적 감정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속에서 심령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고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의식화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룩한 감정 그리고 참된 감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앙적 감정은요, 우리가 깊고 평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세력에도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깊고도 평온한 그러한 신앙적 감정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흉흉해도 바다 깊은 그 바다의 내면은요, 고요하고 잔잔한 것입니다. 바다의 그 겉만 흉흉하고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는 것이지 그 바다의 깊은 그 내면은 잔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감정이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신앙적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네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칭의와 성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1차의 은혜는 바로 칭의죠. 칭의와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는데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음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일치월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와
성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사람 편에 속한 것이고 또 다른 두 가지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람 편에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친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 편에서 사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증거가 따라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보증적인 증거, 죄사함의 확실한 증거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인 것이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간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외부에도요, 우리 교단과 교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종탑에도 교회 이름이 걸려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예수를 위한 성결교회, 주님 임재교회예요. 성결교회. 간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결의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복음이고 가장 뛰어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교회 교인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 같은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 대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성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결하기 원하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성결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결의 단계, 성결을 사모하지만은, 성결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주님께 완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 이것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1차의 은혜로 보는데 중생의 단계에서는 자범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의 단계는 2차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원죄, 죄의 근성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단계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자들, 주님의 복음을 완전히 믿는 자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결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344장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확실한 증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네 가지 순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네 가지의 분명한 순서를 지난 후에 성결을 받았다고 하는 명백한 감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습성인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감각을 요구합니다. 먼저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체험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일대 잊혀질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분명한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확실한 체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결케 만드신 후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성결케 되었다고 하는 감각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분명한 그들의 감각과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돌이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어떤 느낌도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보증적인 역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에는 확실한 보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많은 빚을 졌는데 그것 때문에 늘 근심에 눌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감각을 느낄까요? 그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근심과 그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죄에 눌리는 것입니다. 자책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부다를 뻗고 편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자백할 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실한 보증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왔었던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죄를 포기하거나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사함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증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한 체험을 주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행할 때 확실한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실제로 성결케 하신 후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성결케 되었다는 감각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한 후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치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지요. 그들의 성품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 속에는 여전히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사실적이고 그리고 일생일 때 잊혀질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확실한 신앙의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비록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성결케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복종, 거룩한 복종, 그리고 거룩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복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능치 못할 리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절대로 성결케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결에 대한 완전한 감각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복종한다면 첫째 걸음이 완성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첫째 걸음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일들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몸과 그리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 그 나머지 일들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성결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성결의 확실한 감각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감각에 대해서 두세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첫째, 감각은 성결의 결과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화로가 있었습니다. 화로. 이 무쇠로 만든 화로. 그 화로에다가 그 화로 안에 목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떼게 되면은 그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로와 같은 것이죠. 옛날에는 화로 불을 폈어요. 여러분, 화로에 불을 붙이지 않고 몸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화로에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 화로 주변에 있다고 해서 몸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무쇠로 만든 그 화로는요, 그 안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쇠로 만든 차가운 화로 곁에서 춥다. 이제 조금 있으면 뜨거워지겠지 하고서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화로에 불을 붙이지 않고서 언젠가는 뜨거워지겠지 하고서 그 화로 곁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심령은 냉랭한데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는 나도 성결의 은혜를 받겠지. 나도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주님과 같은 성품화, 주님과 같이 성품화되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마치 화로에 불을 떼지 않고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신앙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로에 불을 붙이지 않고 뜨겁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고 먼저 감각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인이에요. 화로에 먼저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은 믿음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바로 휴거의 필수 조건,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실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성결의 감각을 먼저 주신다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결의 감각을 먼저 주신다면,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각은 분명히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어야 감각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0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분명한 믿음의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은 믿음 뒤에 오는 것인데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결의 감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감각은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고 또 성결해진 그 심령 가운데 이 감각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결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복종,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 그리고 완전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결과 성결에 대한 확실한 감각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결의 감각을 스스로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성결의 그런 어떤 감각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력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그 성결한 자에게 성결의 감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성결의 감각을 가져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선한 욕구와 동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길을 막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각만 주장하거나 또는 감각을 느껴보려고 스스로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의 감정을 일으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결의 감정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셨나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성결하라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은 곧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흠이 없는 완전은 곧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결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성결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결코 감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즉시로 여러분들은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봄과 여름의 저루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 자체를 괴롭게 하거나 혹은 번민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그런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번민하거나 어떤 자체적으로 힘쓰거나 노력하거나 애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계절의 변화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는 것입니다.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된 이치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그런 나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는 일 없이 태양 주위를 순환할 때 저절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봄에서 여름으로, 그리고 가을로 겨울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친히 지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된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자전과 공전을 하라. 태양 주위를 돌라고 이미 창조 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적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성경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복종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변화되도록 그 위치를 형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친히 지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주의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 가장 귀한 은혜, 이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 속에 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여름을 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계절의 변화, 우리의 심성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한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